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등불이 저희들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귀한 힘이 되고 또 항상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등불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밝히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대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을 지지하는가 말이 많기도 하지만 저희들 예수 믿는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정치적인 상황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기준처럼 자기 관습, 과거에 행했던 그 관습의 기준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습관의 그 기준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갇혀서 살기도 하고 또 과거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기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 덥겠구나. 예.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따뜻한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제 봄이 가깝겠구나. 예.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은 좀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이런 게 또 반복을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겠구나. 예,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우리가 흡수되어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내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신을 가슴을 찢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또 나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나는 사람들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여 나를 좀 새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 회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나는 율법의 한 1.1획이라도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 프라이드, 교만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진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이 나로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데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온통 그 질서 속에 살아가고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구나. 무질서로 공허함으로 가득하구나. 그거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면, 저 사람은 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그 시대가 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므로 애통해야죠. 사람들은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겠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변화시키고 복음의 세상이 펼쳐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다스림,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고 또 복음 앞에 즐거워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경고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을 갖는 분별력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이 없다, 마지막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 없다라고 하고 이 세상이 이제 살다가 나의 연수가 지나면은 나의 연수를 채우면 끝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그저 먼 미래에 있어야 될 일 또는 종말의 날짜가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잘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늘 현실을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미래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고 때로는 혼탁하고 때로는 진리가 없이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안전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더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또 정치적인 안정이 되면 이제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았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